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장하시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깨끗게 하시사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은영 숨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도 인도하신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교동문은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빠진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저는 우리 소망이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는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바쁘게 흘러 들어온 날들 속에서도 주님은 저희를 지켜주셨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 속에서 마음이 무너졌던 때도 있었고 관계 속에 갈등으로 지쳐 기도조차 쉽지 않았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외로운 자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두려운 자에게는 평안을, 흔들리는 마음에 굳건한 믿음을 주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대강절의 시간 속에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평화와 정의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성찬, 성례전과 은퇴식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믿음의 전성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은퇴하시는 죄 종들의 헌신을 통해 앞으로의 삶에도 평안과 건강을 주시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고 세워주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자와 봉사자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기쁨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교회가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자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더욱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1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나라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에 오셨는데 우리가 구약을 읽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을 때, 잘 알 때 기다리는 시간은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대강절 첫 번째 주일날 읽었던 말씀 중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한 아기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어 가실 모든 일들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은 누구의 열심이냐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또 이런 구절도 읽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이 말씀이 있죠. 구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실 때 제일 먼저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임마누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결코 하나님이 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바로 죄된 인간인 우리를 위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또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약속의 말씀 중에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읽어봅니다. 여러분,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시작했던 말씀이 10절로 가면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런 표현이 있죠. 이새의 줄기라는 말을 가운데다 처음과 끝으로 두고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거기에서 1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가 결실을 맺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결실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6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그 결실이죠. 이새의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그 한 가지가 나서 맺혀질 결실이 뭐냐라고 할 때 그 결실의 내용이 6절,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가능한 일인가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있는 대가 있나요? 어린 양은 어쩌면 이리하고 살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리는 어떡할까요? 살 이유가 없죠. 잡아먹어야 될 이유만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그랬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렇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결실이에요. 이새의 한 가지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맺혀질 결실이 뭐예요? 우리가 6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죠. 이게 뭐예요? 공존입니다. 공존. 그의 존재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있을 수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범이면 표범대로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세상은 표범이 양이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곰이 암소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 표범은 표범대로, 양은 양대로, 이리는 이리대로, 곰은 곰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사는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할까요?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역사, 우리가 세상에 사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는 잘 산다라고 한다 그러면 양육강식 아니겠어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양육강식, 그죠?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질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강해지려고 무진장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리인가요? 그 이리대로 사는 겁니다. 염소인가요? 염소라는데 어때서요? 그럼 염소로 사는 겁니다. 함께 공존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리가 없어지고 양만 있는 데가 샬롬이 아니라 이리는 이리대로, 양은 양대로, 암소는 암소대로, 곰은 곰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성질대로 살되 서로를 상처 주지 않고 잡아먹지 않고 사는 세상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당장 우리 가운데 질문이 일어납니다. 이런 세상이 가능할까? 이런 세상이 정말 가능할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시니까. 자꾸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경험의 지식의 한계 안에 가둬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뭐예요?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인데, 아들을 주시는 그분이, 아끼지 아니하고 아들을 주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못 해주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가둬버려요. 내 조그마한 경험의 세계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유,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시는 그 한 가지, 한 싹은 어떤 결실을 맺는다고요? 바로 이런 샬롬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하나님이라. 그런 쭉 얘기하다 맨 마지막에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평화를 주시는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을 예수 믿으면서 꿈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는 건 세상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믿는 거랑 똑같죠.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와,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샬롬의 세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분명함을 오늘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해 가시느냐? 하나님은 2절, 3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런 얘기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새의 줄기냐는 거예요. 왜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사실은 이새라는 말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새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누가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어느 날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위대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다윗이 위대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새가 그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럼 이새는 누구냐? 베들레헴의 지극히 연약한 목동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서 다윗이라는 그것도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새의 줄기가 아니라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래야 좀 우리가 듣기에 아 그렇지 다윗이 좀 위대한 사람이니까 앞으로 우리 세상에 오실 메시아도 이런 가문이라면 받아줄 수 있지라고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이새의 줄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새가 뭐예요? 아직 다윗이 유명해지기 전에 유명한 왕으로서 그 활동을 하기 전에 지극히 연약한 목자로서의 이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천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다윗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이 아니고 이새라고 말하게 되느냐라는 거죠. 다윗은 여러분 어때요? 역사 속의 다윗은 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그 다윗의 후손들이 이루어가는 나라를 보면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를 섬기고 바벨론을 섬기다가 이 나라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중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한 신앙인의 이름 아래 내려지는 수많은 후손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아주 멀어져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서의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민족이 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이새의 줄기 그러면 다윗이 이새의 줄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또 말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뭘 얘기하냐? 역사 속에 실패한 다윗의 왕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새의 줄기라는 이 말씀 속에서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야 우리 빌립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해?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딱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귀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들을 완전히 깨부리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미천한 목자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리는 세상을 만들어간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세상은 다윗과 같은 큰 힘을 가진 그러한 민족으로서의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갈 것임을 오늘 이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결실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다 뭐냐면 연약함 하나님을 들어세우신다라는 거죠. 한 아기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나온 그런 아기 그 일로 말미암아서 또는 이새의 한 줄 그 줄기에서 난 싹
이게 다 뭐예요? 약함이죠. 지극히 세상적으로 관심받지 못하는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예, 강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야 뒤돌아서면 너무너무 약해서 눈물을 흘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 누가 우리를 들어 세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세워 쓰시면 거기서 뭐가 맺혀지는 거예요? 결실이 맺혀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예수님 때부터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해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 다가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끌어 가셔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또 다른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며 이 대강절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우리와 시간이 다르고 우리와 공간이 다른 한 믿음의 사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가 읽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우리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까지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죄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원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기억하여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이들의 정성과 성실이 담겨져 있는 예물이오니 주 성령께서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수고의 기쁨과 애쓰고 노력한 삶의 터전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가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그 성실함 가운데 하나가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복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성찬 예식으로 이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9장 1절 2절 같이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할 텐데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볼을 걷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구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사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우리는 성찬 예식에 이 시간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에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고 그리고 함께 진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를 합니다. 누가 잘 기다릴 수 있느냐 하면 오시겠다라고 하신 주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마다 시인이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은 그냥 아무 때나 말씀하시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자리에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시며 축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이 감사의 성찬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오늘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시는 주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넉넉히 낮아짐으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떡을 떼시며 내 몸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잔을 나누시며 내 피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그날 저녁밤에 우리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서 예수님은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떡을 떼면서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함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을 향하여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넉넉히 상하고 찢기셨기에 우리가 회복이 되었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었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능력을 얻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이 시간 우리가 참여하오니 이 떡을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몸 안에 있는 연약하고 질병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찢긴 주의 몸이 내 몸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의 역사가 내 삶의 자리 속에 역사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후에 잠깐 묵상기도 하시고 그리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또 감사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역사를 이어가며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나눌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절대로 깨어질 수 없음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잔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내 몸 안으로 들어가는 주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럽고 추한 죄의 흔적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질병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사 넉넉히 건강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성찬 예식 이후에 우리의 일상이 주님으로 더욱더 복받는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잔을 받으실 때 잠깐 기도하시고 그리고 드시면 되겠고요. 잔은 그 앞에다가 자리 앞에다가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에 끼칠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잔을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펴해 주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가실 겁니다. 네. 장로님 이쪽 우리 이진희 권사님 쪽 아직 안 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299장 3절 4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마음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찬 예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만만치 않은 공고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언제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또 한 주 만에 배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안정옥 권사님 별세하셔서 9일 날 돌아가셔서 12일 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안정옥 권사님 자녀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늘 앉으셔서 예배 드리셨던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보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나가실 때 함께 인사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 자녀분들이 함께 조문해 주시고 또 함께 위로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떡을 오늘 제공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모임 광고를 여러분 보시면 각 전도회 모임들이 있죠.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후 예배 후에 4시에 우리 예결산 위원회에 있는 거 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 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찬양 예배 때 항존직 은퇴 및 명예권사 추대 예식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35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인데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구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선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주세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어머님이 항상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안정옥 권사님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